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저희의 모든 망가진 것들, 또 부서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내는 것을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교동문 4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똑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관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0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 앞에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돌보시는 분임을 저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그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노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고 계신지를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살피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상 하나님 세상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망가진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거하기를 힘쓰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부터 고통받을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는 건강과 또 형통함만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 어두운 통로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신부터 변화되는 그 일에 저희가 진력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그 평화로움이 또 화평함이 그 화목함이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제를 사모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 간에 정말 아름답게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그 일에 같이 힘써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누가 보아도 천국과 같은 교회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드린 손길에 많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저희 가운데 물 붓듯이 정말 폭우가 쏟아붓듯이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야, 예배 딱 시작할 때 안 보이셨던 분들이, 눈 뜨니까 딱 보이시는 게 너무 놀랍고, 한편으로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겠구나 했는데, 지난주에 뵀던 분들이 거의 다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지역으로 가시는 동안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와 함께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성문에 가까워졌을 때에 관을 메고 성에서 나오는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에는 한 젊은 청년이 뉘어져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와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어머니가 또는 이 청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고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남편에 이어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을 잃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지내오는 동안에 많은 장례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크게 슬퍼하는 유족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족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유족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했던 근거는 부활하면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날 사람인데 뭐 그렇게 슬퍼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은 그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서 서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거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보낼 때에도 그 부모들이 슬퍼하고 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면 슬퍼하며 우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면 다시 보게 될 테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봤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막 울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픽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몸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어할 필요가, 절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다가 몸 상해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말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예 슬퍼하지도 말고 아예 울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목사들이 하는 말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울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예 울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예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목사들과는 다르게,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려는 계획과 그런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 울지 말라고 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그 뒤에 이어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관으로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죠. 그런데 이렇게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이상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을 만지는 일도 어떤 면에서는 시신과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관을 만지는 일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전혀 거리끼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낼 수 있으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만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 명령하셨고 그 청년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비좁은데 어떻게 일어나 앉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관의 구조가 좀 궁금해요. 뚜껑이 있었을지 아니면 그냥 네모난 그냥 틀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응급구조대가 쓰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냥 편편한 판자였을지. 편편한 판자였으면 일어나 앉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관이었으면 일어나 앉는데 굉장히 낑겼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관을 내려놓으라고 한 다음에 명령을 하셨을지 아니면 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도 우리가 좀 이미 기록된 것만이라도 좀 깊이 파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 앉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어나 앉았어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우리 심장이 멈춰가지고 3분인가 4분인가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살려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뭐 PCR인가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심장 뛰게 그러니까 손을 눌러서 그 흉부를 압박해서 숨을 다시 뛰게 만드는 그 일을 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피가 머리에 돌지 않으면 이게 식물인간처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완벽하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되살려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되살아나기까지 이 사람의 그 신체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문제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아예 썩어서 냄새까지 났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까지 다 회복시키고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살아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살린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런 계획과 이런 계획을 실천하실 수 있는,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맞죠. 그러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당신 혼자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셨다라는 거죠.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청년 외에도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 자신도 되살아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자신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이들의 부활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었던 반면에 다른 이들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던 사람들은 천수를 누린 다음에 다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던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보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로 올려지셨고 영원히 죽음이 없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벌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이제 마르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누구를 살려내십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근데 나사로는 천수를 누린 다음에 다시 갔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죽었던 사람 살려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려냈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부활의 첫 열매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느냐.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가도 죽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 살아나신 뒤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온다.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온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데리고 온다. 근데 죽은 채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죠. 다시 살려내셔서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먼저 떠나보냈던 그 가족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문 앞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14절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잔다라는 표현.
이러한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그러한 상태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죽은 자들이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리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소망 없는 다른 이가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부활한대요. 악한 일을 행한 자도.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일을 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부활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지옥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을 거쳐서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조금 더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딸을 시집 보내면서 우는 것처럼 그 정도만 슬퍼하고 그 정도만 울면 된다라는 거죠. 땅이 꺼질 것처럼,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슬퍼하다가 막 기절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슬퍼하는 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다는 것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기구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비참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죠. 그런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슬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의 어머니 또한 자식을 잃은 슬픔만 가지고서 슬퍼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를 부양할 가족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친족들 가운데에는 이 어머니를 돌봐줄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 자식도 없는 과부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어머니 또한 그러한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기구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이 여인은 자신의 신세에 대한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됐을 겁니다. 자신의 기구한 신세를 더 이상 한탄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의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막막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부에게 벌어진 이러한 반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걱정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못살게 굴지 말아라 라는 명령,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는 명령이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아예 율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죠.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고아라고 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남편을 떠나보낸 이들이 과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을 돌봐주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어머니를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여러분들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왜 뽑았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일만 특별히 너희가 전담해라. 그래가지고 집사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교회 안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게 집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을 다시 살려냈죠. 바울도 3층인가 2층인가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던 그 청년을 다시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일도 어떤 면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죽었던 사람들 살려내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죠.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보고를 올린 것은 본 적이 있어요. 죽었던 그 족장의 딸을 기도했더니 살려주셔서 그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그것이 사라졌다, 없어지게 됐다라면서 기적적인 어떤 그런 보고를 그 난곳 방언으로라는 그 성경 번역 선교에서 발간한 그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그게 그 감사한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라도 우리가 잘해야 되느냐?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향해서, 이 청년의 어머니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분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 주거나 아니면 이 과부의 그 생계를 교회가 어느 정도는 책임져 줘야 울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분들을 돌보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굳이 그 일에 동참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전황이라는 데서 사용한 게 참 기분이 나빠요. 교회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좋은 건 다 이단들이 먼저 가져가서 쓰더라고요. 베레아 아카데미도 그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성경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이단으로 여기는 다른 종파에서 가져왔죠. 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요,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신교회라는 이름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신교회 그러니까 조금 좀 옛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생명교회라고 이렇게 정한 건데, 그 전에 막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우리 교회 중심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중심교회라고 딱 그렇게 짓고서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정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카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강제로 이렇게 쫓겨난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 봤더니 그 예수중심교회라는 그 이름을 이단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 이름이 예수중심교회예요. 앞에 지역 이름만 딱 붙여가지고 어디 예수중심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락교회 그러면은 어디 성락교회 어디 성락교회 어디 성락교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중심교회도 어디 예수중심교회 어디 예수중심교회인데, 제가 그 이단 그 교회 이름을 그 카페에 가입하면서 교회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걷다가 이제 임시로 걷다가 그걸 써놨더니 저를 이단인 줄 알고서 차단을 해버렸어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 우리 권사님은 저한테 뭐 이모님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인 게 맞는 거고, 우리 최 집사님은 저한테 삼촌 같은 느낌인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불러도 돼요. 교회 안에서 이모라고 또는 고모 이렇게 부르든가 아니면 삼촌 이렇게 부르든가 형, 동생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러요.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장로님한테도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한테도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이러는데 그건 우리 정서하고 좀 사실 좀 잘 안 맞죠. 그러니까 그냥 형, 동생 하는 게 사실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회는 형제 자매고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인 게 분명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어머니를 돌보신 이유는 이 과부가 자신이 세우고 다스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 여인을 돌보신 거지,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굳이 살려내실 이유가 있으셨겠어요? 아닌 거죠. 초기 교회가 과부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던 이유도 그들이 자기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맺어진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족이 아니라 어떤 기업처럼 돼버렸기 때문이죠. 주일날 교회에 딱 가는데 콘서트장에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앞에서 공연하는 거 열심히 보다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구역 모임 같은 것도 전혀 참석 안 하고 그냥 주일날 가서 헌금만 내면 나는 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없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편하다고 생각해요. 편할 수밖에 없죠. 책임질 사람들이 그만큼 없잖아요. 적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가서 정말로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게 되면 가서 밥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내가 조금이라도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 김장철 되면 가가지고 김장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귀찮은 일이니까 나는 헌금으로 다 끝낼게요. 그러고서 헌금 딱 내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이건 가족이 아니죠. 물론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제삿날만 이렇게 얼굴 잠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 문제 때문에 막 다툼 벌어지면 그때는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 가족들도 있긴 합니다만, 교회를 가족이 아니라 어떤 공연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공연 보러 가듯이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는 어떤 의지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는 그런 너무나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소중히 좀 여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그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전혀 끈끈하지 않다, 아프다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연락도 없고, 나중에 뭐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정도의 말로 끝난다? 이거는 가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적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이어야만 해요. 제가 요즘에 배워나가고 있는 그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가족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수예요. 한 10명, 12명, 뭐 15명, 많아야 20명? 그 정도 모입니다. 근데 가족 같아요. 근데 이단들 중에도 그런 이단들 많거든요. 메노나이트는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왕국회관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이제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들 되게 끈끈하대요. 되게 끈끈한데 어느 정도까지 끈끈하냐? 윤선생 영어교실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윤선생이라는 그 영어 잘하시는 그 과외 강사분이 만든 그 영어교실인데, 그게 그 윤선생이라는 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명예훼손으로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요즘에는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군대 안 가면 또 그 징역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징역 살고 나오면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군대 안 가고 감옥 갔다 올 청년들에게, 남자 청년들에게 영어 공부를 죽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갔다 온 다음에 그 윤선생 영어교실에 취직을 시켜서 멀쩡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안 믿는 자기네 교인 아닌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취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알아봐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과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해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데에는 대책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대책도 없이 울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한테 뭐가 필요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과 같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형제를 향해서 차갑게 하라, 더웁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워서 힘들다고 그러면 뭔가 냉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런 것도 사실은 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자립을 넘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교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 전체적으로 그게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그 형제 자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로 좀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온전하게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목사들이 아무 대책도 없는 가운데 유족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책을 가지고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먼저 떠나간 사람들을, 성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살 길이 막막해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과부들뿐만 아니라 고아들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실직한 성도들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슬픈 자, 또 가난한 자, 살 길이 막막한 자를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그 길에 한 발이라도 걸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